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자, 우리 크게 아멘. 자, 크게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사막 한 가운데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막에 홀로 있을 때 가장 절실한 것은 마실 물이죠. 도시의 사막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원한 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반응을 잘 하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물을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쉴 수 있는 물을 못 마십니다. 현대인들은 회복할 수 있는 물을 못 마시죠. 인생을 평안하게 할 만한 물을 못 마십니다. 인생의 고통을 멈추게 할 만한 물을 못 마십니다. 인생의 시련을 그치게 할 만한 물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매일 목이 말라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결국 목이 말라서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폭탄주를 마신 이유는 삶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주는 진정한 물을 못 마시는 인간들은 퇴근 후에 밤이 찾아오면은 폭탄주로 인하여서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끝내 길바닥에 쓰러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집트 강줄기 옆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3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물이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왜?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막 생활이 처음입니다. 사막을 경험한 것은 그의 조상들이 4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들은 사막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 모세만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죽게 되었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오면은 안 됩니다. 미리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전 백성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는 모든 백성들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물이 없는 곳에서 죽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주변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여지껏 갖고 있는 물을 가지고 깊은 사막까지 들어왔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처음에는 당황하지만은 점점 사태를 인식한 후에는 분노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 모세에게 책임을 묻고 원망하며 따지기 시작하죠.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고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는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의 중심부를 지나서 시내산 앞으로, 호렙산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계곡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삽으로 땅을 깊게 파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호렙산 돌산으로 모세와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도착한 곳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반석입니다. 반석 아시죠? 큰 돌, 이렇게 반석.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데 물은 주지 않고 바위 앞에 서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합니다. 그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라고 황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위는 발이고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고 바위는 발이다. 누가 그렇겠죠? 별로 크지도 않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바위의 크기만큼 물이 나오더라도 몇 사람 마실 물밖에 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실 물은 안 됩니다. 왜? 백성이 3,400만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주지 못해서 결국 지도자로서 자질의 문제가 생겼고 백성들의 분노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실수를 한 모세를 계속 지도자로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이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도 모든 고난과 실권을 주어서 백성들을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모든 백성을 죽이는 끔찍한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물을 찾겠다고 응답을 받고 장로들과 걸어간 곳이 고작 바위 앞이냐고 조롱하면서 미쳐도 완전히 돌아버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이런 사람 많죠? 여자가 자기 부인이 믿으면 정도껏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까?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정도껏 믿으면요 하나님도 정도껏 은혜 주시고 정도껏 복 주십니다. 확실히 믿어야, 할렐루야. 확실히 믿어야 복을 주시고 확실히 믿어야 은혜를 주시고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이 내 편에 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정도껏 믿어야지. 저렇게 바위 앞에서 물을 내보겠다라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말을 믿고 장단을 맞추고 있는 모세 주변에 있는 그 장로들의 모습은 더욱더 초라하게 보입니다. 모세가 이성을 잃고 판단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도시락을 싸 들고서라도 말려야 할 장로들이 미친 모세의 행동의 장단에 맞추어서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도자들의 한심한 작태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더욱더 갈증을 느낍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면은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은 물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까? 저런 미친 자들을 쫓아다니면은 백성들은 갈증으로 인하여 더욱 속에서 불이 나서 타는 듯한 갈증이 증폭됨을 체험하죠. 모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반석 앞에서라도 물을 찾아보겠다라고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모두에게 안타까움만 줍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쪽 사우디 쪽에 가보세요. 광야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상식적으로 사막 밖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 때문에 전 백성이 목말라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몸에 70%가 물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70%의 물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날씨가 더우면은 요즘 같이 폭염에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단 몇 시간도 물이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가다가 핑 돌아가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물을 좀 마시고, 또 요새는 적당한 그 염분을 좀 나트륨 섭취를 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그 한 여름에 군대 생활하면요 땀을 엄청 많이 쏟잖아요. 미리 소금 한 주먹을 입에다 딱 먹고 물 하나 쫙 마시고 가면은 훈련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소금 안 먹고 가면 다 쓰러져 가지고 다 죽습니다. 아셨지요? 요새는 물을 많이 마시자. 시작. 물을 많이 마시자. 아멘.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4개의 커다란 강과 그 강의 지류들을 많이 만들어서 언제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풍부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물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자신들이 물을 찾아 다녀야 합니다. 인간들에게 죄로 마음이 가득 차고 난 이후에 이제 인간들은 물을 걱정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네. 아프리카 한번 가봐요.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입니다. 아멘. 아프리카 가보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물을 가서 가져오는데 그 물을 보세요. 물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물을 먹고 살아요. 인간들이 느끼는 갈증의 고통은 단지 물뿐이 아닙니다. 단지 물에 목마름 뿐만 아니라 삶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마름이요. 삶의 목마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죄악이 가까운 갈증은 이제 물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계속된 인생의 갈증을 엄청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게 되지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삶의 갈증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인생은 끊임없는 갈증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갈증을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갈증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어떤 술과 폭탄주로도 그 갈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고통에 이르게 되고 결국 자신과 가족과 주변의 모든 자들을 죽음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죄악의 갈증은 전 인류가 느끼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현상이죠. 물없어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물없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잘 아십니다. 사막의 뜨거운 갈증은 혀를 말리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을 빠져나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로 가득 찬 돌산이었던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돌산에 많은 바위 중 한 바위로 불러요. 거기서 물을 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나오는 장면을 가까이 서서 장로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그 수많은 반석 중에 하나 앞에 서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6절에 자신이 반석 위에 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반석 위에 임재하시고 반석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반석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바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한 반석에 서 계십니다. 그 반석에 서서 계시는데 바로 내 앞에 서리니, 이 말씀은 그 반석에서 모세를 향하여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앞에 서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때에 반석에 서서 계시는 분은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직 구약의 인간의 눈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은 바로 제2격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고 나타나시는 분은 모두 제2격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동일하게 고백하죠.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인간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제2격 되신 성자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위 위에 서 계시는가? 바로 자신이 바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그 순간에 자신이 바위 위에 서 있어서 바위와 자신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위 위에 서 계심으로 인하여 바위와 자신을 하나로 묶습니다. 바위 위에 임재하시는 것은 그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반석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반석에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반석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반석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호렙산 곧 시내산 한 반석 위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반석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역사의 방법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호렙산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반석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는 지금 반석 위에 서서 이 반석으로 인하여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석에 서 있을 때에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수를 주기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생수를 모든 인생들에게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인류가 살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은 인류는 갈증 속에서 죽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질을 했고 우리의 갈증이 예수님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 자신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분이세요. 예수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뜨린 분이십니다. 예수는 스스로 자신의 온몸으로 인간들에게 생수를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보혈을 먹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참된 생수입니다. 다시 이 보혈을 먹는 자는 다시 갈증이 나지 않아요. 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보혈을 먹는 자는 죄악의 갈증과 인생의 죽음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죽어야 할 자는 죽이지 않고 망해야 할 자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온몸으로 생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풍성한 물을 마시고 또 마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반석과 함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역사죠. 생명을 잃은 자는 스스로 생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을 잃게 되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생명의 도움을 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깨뜨려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이렇게 전가해 주셨어요. 생명이란 반드시 생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죽어야 할 생명은 자신의 힘으로 그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이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 살게 되지요. 인간들은 모든 인생을 살 때에 미움의 갈증, 교만의 갈증, 거짓의 갈증, 음란의 갈증, 살인의 갈증, 도적의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건강의 갈증, 또 물질의 갈증, 권력의 갈증, 명예의 갈증, 출세의 갈증, 자녀의 갈증, 부부의 갈증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갈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죠. 모든 것을 빼앗고 깊은 갈증 속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죄악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인생들에게 모든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모든 죄악을 다 끊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깨트려서 생수가 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생명수를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갈증에서 생명의 갈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생명수를 먹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생명수를 먹는 자는 겸손의 갈증으로, 사랑의 갈증으로, 진리의 갈증으로, 위로의 갈증으로, 용서의 갈증으로, 생명의 갈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악의 갈증에 빠진 인간들에게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갈증 속에서 죽어가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사전에 준비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나이 반도의 사막으로 인도하여 물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바위를 쪼개어서 호렙산 그 반석 바위를 쪼개어서 예수의 몸이 쪼개짐으로 인하여, 반석이 쪼개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아멘, 그것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위를 쪼개어서, 이것은 예수의 몸이 쪼개짐으로 인하여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 이후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도록 언약을 성취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 복판에서 물을 구할 수 없고 물을 맛볼 수 없는 곳에서 물을 맛봅니다. 사람 키만 한 반석이었습니다. 그 반석에 쉬지 않고 파랗고 하얀 물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들 사이로 흘러서 지나가죠. 이제 끊임없이 내려오는 물로 인하여서 사막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를 하고, 모세가 가자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물이 있는 곳이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자신이 더 놀랍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러 반석 앞에 섰을 때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그의 모습은 빛나고, 이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그의 모습은 권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물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입에서 쉬지 않고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모세를 따라서 불평하며 함께 반석으로 가던 장로들은 다 함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갈증을 느껴요. 심한 갈증을 폭탄주로 풀어보고자 했지만은 끝내 폭탄주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인간들은 폭탄주를 마시고 짐승이 되어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지만은 인생의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의 고민을 아시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인류를 구하러 이 땅에 영원한 생수를 갖고 오십니다.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모든 인류에서 생수를 주고자 이 사막보다 더 황량한 땅에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신 자는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그 갈증을 해소할 때에 짐승으로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모든 아픔을 잊게 하고 죄악을 용서해 주고 인간들을 영생시키는 생명수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것을 마시면 더 이성적이고, 이것을 마시면 더 지혜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생명수예요. 다른 물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시는 생수의 그 물을 마셔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은 갈증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을 갖다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절대로 채우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명예,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만족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 권력 가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만족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 선언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한다. 예수가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한다. 예수가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만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너의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의 생수를 누구나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배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의로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죄가 많고 그 죄악이 끔찍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마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생명수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생수를 먹고 마신 자는 다 영원히 삽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행복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의롭게 삽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예비한 생수죠. 그러나 외면하거나 거절한 자는 영원한 갈증 속에서 폭탄주를 먹고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생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자.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 때에 갈증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광활한 풀의 대지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며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폭염과 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생수를 주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무엇을 해결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의 생수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이 얼마나 나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제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 생수를 찾아가는 인생을 살지요. 시원한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원한 영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을 며칠만 주고 나머지 세월 동안은 물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환경이 메마르고 거칠고 뜨겁게 타올라서 모든 대지들의 생명을 죽여도 예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배부르며 시원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예수님을 버리면은 타오르는 갈증 속에서 불태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수를 마시면은 뜨거운 사막에서도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시원한 수용을 하게 되는 기막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는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는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입니다. 왜냐?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수를 주시려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다시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다시 세상에 나서 힘들고 세상의 황량한 사막을 지나가도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생수를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절대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증들 참 많지요? 갈증 많아요, 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갈증, 아프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 갈증, 물질과 갈증. 또 자녀들이 얼마나 또 속상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자녀에 대한 갈증, 서로 또 부부지간에, 우리 성도는 다 부부지간에 참 좋지요, 다. 부부지간에 싸운 사람도 많아요. 헤어진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부부의 갈증, 참 갈증들이 많습니다. 그 갈증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절대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가지고요? 안 돼요. 물질 가지고? 안 돼요. 권력 가지고? 안 돼요. 명예 가지고?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된다고?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예수님의 그 주신 생수를 마셔야만이 그 갈증을 해결하고 그 갈증의 고통에서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 나는 이런 갈증이 있습니다. 이런 갈증이 있고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나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